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오늘 6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 그 책을 받으셨죠. 그리고 일곱 인이 봉해져 있는데 그 인을 이제 떼시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그 비밀들이 이제 열어지는 거죠. 근데 어린 양께서 이제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요한 사도가 보니까 이제 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흰 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그럽니다. 계시록 이제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분명히 그 백마를 탄 자가 예수님이신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분명히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지금 인을 떼고 계시죠.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인을 하나씩 이제 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인을 떼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나온 흰 말을 탄 자가 또 예수님이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인을 뗄 때마다 나오는 말들 있죠. 여러 말들이 나오죠. 색깔별로. 그리고 그 말을 탄 자들은 다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은 사망의 역사를 일으키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은 한 그룹이에요.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흰 말을 탄 자만 뒤에 다른 말을 다 따로 떼놓고 이 흰 말 탄 자만 난데없이 이분은 예수님이다. 이럴 수 없는 거죠. 뒤에는 다 파괴와 사망과 그런데 앞에 흰 말만 예수님이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항상 검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들고 나오는 활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무기의 차이도 보면은 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 흰말을 탄 자를 예수님이신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흰 말을 탔고요. 면류관도 받아가지고 있다 그러죠.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아니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데 아닌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척하는 존재들, 그걸 바로 이 흰말을 탄 자, 또 여러 말을 탄 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 교주들을 보시면요, 신천지 뭐 이런 쪽에 이단들 교주들 사진 보면은 하나같이 흰 말을 타고 나와요. 흰 말 타고 사진 찍은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 같은 거, 나 관 썼다 그러고 그렇게 쓰고 사진을 찍어요. 내가 메시아다 이걸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 이단 교주들은 다 이 계시록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고 흰말을 타는데, 사실 그 이단 교주들은 오늘 이 본문의 첫째인을 뗄 때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인 척하는 사단의 하수인들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면은 조심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종교들처럼 뭐 경전이 다른 것을 사용한다, 뭐 불교나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아예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구별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단들은 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끝에 가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가 되어질수록 이런 적그리스도의 그런 활동이 더 강해질 것을 알고, 오늘 이 흰말을 탄 이 인을 뗄 때 나온 이 자처럼 주님인가 할 정도로, 그죠? 현혹될 수 있는, 미혹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더욱더 우리가 잘 가까이 하고 배우고 이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을 탄 자가 나왔죠.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를 했다.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왔어요. 이 탄자가 큰 칼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또 셋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흉년을 일으킬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넷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제 나오죠. 사망,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망의 역사를 일으킬 자로 완전히 노골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을 뗄 때마다 등장하는 네 가지 색의 말을 탄 자들은 8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인을 뗄 때마다 나왔던 네 말을 탄 자들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좀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를 보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보고 역사 속의 어떤 사건하고 자꾸 결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어떤 한 사건하고 이거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다. 이거는 역사 속의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역사 속의 어떤 한 사건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환란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시대의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역사 속에 있는 환란들을 다 가리키면서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런 환란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리 심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회개해야 될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환란들을 통해. 또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연단을 통해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똑같은 환란이라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다르고 그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나 또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끝은 아닌데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예전과 달리 전쟁이 일어나든 자연재해가 일어나든 뭐 전염병이 일어나든지 이 세계가 거의 뭐 하루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왕래가 굉장히 빠르고 요즘은 전 세계적인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일어나도 전 세계적인 영향이 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래요.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어느 한 나라 사건이 아니고 이게 다 왕래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 문제가 돼버리죠. 전쟁도 다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런 현상들이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주님이 인을 떼실 때 주님이 인을 떼고 계시는데 이런 악한 존재들이 나타나서 환란을 일으킨다는 점이에요. 이게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고민이 되죠. 마치 주님이 이런 악한 세력이 일으키는 환란의 배후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봐야 돼요. 4절을 보면은 허락을 받아라는 말이 나오죠. 허락을 받아. 또 8절에 보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망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의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심판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심판권은 마지막에 오실 주님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최종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하에 활동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라면 이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통제하실 수 없다. 이러면 그냥 세상에 엉망진창이 돼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지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것은 마귀의 활동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쓰실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수습하고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활동마저도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마치 마귀의 일을 뒤에서 이렇게 배우가 되신 것처럼 느낀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이제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또 환란과 재해 또 전염병 이런 소식들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이 주님 오실 날이 있다,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지는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이런 환란이 재해가 일어나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믿음 지키자 이렇게 나가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고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여러 환란과 재앙들과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과 이런 일들, 하나님 핍박과 고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있고 완전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예배를 통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